야고보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다리를 덮대하여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 22절 한번 천천히 읽죠. 생각하면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한 번 더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형제가 지금 헐벗고 있는데 따뜻해라, 배불러라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구약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만 신약으로 표현하자면 그래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나는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보호자다. 이런 말하자면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니까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런 의미라 그런 이야기죠. 적은 일부터 해나갈 때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적은 일은 섬기지 않지만 내가 큰 일을 할 거야.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한번 따뜻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잘 되게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길 너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너를 내어놓고 너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남의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를 믿어주시질 않아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안 믿어요. 큰 일을 맡기시지를 않으세요. 한번 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행함과 함께 간다면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는데 행동이 따라가지 않고 행동이 계속 그냥 있어. 이거는 죽은 믿음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물이 있는데 물이 썩은 물은 기능을 상실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도 예수를 보고 떨어요, 안 떨어요? 떨어요. 왜? 예수를 알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믿지 않았어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 따라와야 될 것이죠.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실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너가 하나님을 진짜 섬기니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고 떠. 할렐루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한 땅이 아니라 할 땅으로 아직 지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땅을 지명해 줬습니까? 해주지 않았습니까? 아직 지명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일단 본토 친척 아버집을 떠나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보따리를 싸고 떠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지만 결론의 자리에 우리가 도달할 그 자리를 환히 보여주고 장애물을 다 쳐놓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가라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지금 랜턴이라 다 비추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호로불 같은 이런 등이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넣는 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발을 떼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한 걸음에 순종을 하면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길은 절대 열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결과로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챙겨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것이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것이어야 돼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나도 내 믿음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믿기도 하고 내가 신뢰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생각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김일서 다른 번역 보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근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믿는 것에 행동을 더해야 돼요. 믿음 이꼴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플러스 행동이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 플러스 행동.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땅을 샀으면 그것이 보증서예요. 계약서예요. 할렐루야. 은행에 내가 얼마를 넣어놨다는 통장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행해야 할 것을 사실은 마가복음 16장과 마태복음 28장에 사실 거기에 이 압축해서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피조물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전하라 그러는데 나는 전해야 되는데 전하러 가잖아요. 가라고 그러는데 난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앉아만. 안 돼요. 가야 돼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골라. 주님 오늘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우리가 그것이 잘못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고쳐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오늘 주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전하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나가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피조물, 나의 세상을 부흥케 하는 바로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우리는 선별해서 전하죠. 주님, 이 아침에 누구에게 전할까요? 어떻게 할까? 오늘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그래요. 그건 사실 성경적이 전혀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신령하게 보고 있죠. 기도하면서 그걸 결정을 하니까. 그러나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유전이에요. 이 유전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지만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유전을 버린다고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의를 찾아 우리의 유전을 새로운 유전을 또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왜 모든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아유 기분 나빠하잖아요. 받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전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이성적인 지식이나 논리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사진 잠깐 해봐요. 한 30초만. 당신의 이성과 논리가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한번 따져봐요. 주님의 말씀 모든 것이 예라고 그랬거든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근데 이해를 제가 시켜드릴게요. 자, 누군가가 내게 뭐를 하기를 원하는데, 뭔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의 복음을 듣든 안 듣든 내가 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나는 미리 주님 말씀하옵소서 사람을 고르고 있어요. 주님은 복음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가 반대표를 던질지라도 일단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제공을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임이에요. 그러나 그가 받든 받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섬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음성을 듣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전달하지만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선택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 안 나온 사람들을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 이 사람 알지 못하면 이거 있는지도 몰라요. 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만 해요. 그가 반대를 하든 받든. 그래서 내가 결정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앉아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예요. 주님 모든 사람이 가서 뭐라고 그러죠? 16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앞에 사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인식하라고 그랬죠. 심지어 내 옷에도 생명이 있다고 인식하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저는 볼펜을 너무 잘 잃어버려가지고 볼펜 싼 거 안 써요. 볼펜 싼 거 쓰면 하루 만에 없어져 버려요. 볼펜이 싼 거 쓰면. 그래서 쓰고 없어져 버려요. 그냥 이게 예전에 꼭 담배 피울 때 나이타 없어지고 담배가가 없어지는 것 같이 안 챙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난한 시절에도 4,000원짜리 5,000원짜리인가 그 파카 글씨도 못 쓰지만 파카를 샀어요. 파카를 썼어요. 몇 배가 드는 것이지만 그걸 사면 1년 동안 안 잃어버려요. 제가. 그렇게 제가 소지품을 귀히 여겼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쉽죠? 쉽죠? 아침에 제가 기도할 때 설교 마지막 부분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모든 질병을, 세균을 없애버리는 능력이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존 질레이크 목사님은 그 친구 이름은 잃어버렸는데 두 분이 한 스승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어요. 그 목사님은 같은 교회를 섬겼어요. 24원 나와 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한 목사님 밑에 자랐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잔젤레이크 목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선교를 했어요. 그분은 선교를 했을 때 기록에 의하면 5년 동안 그분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10만 명이라고 그래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쉽지 않아요, 이게. 10만 명을 치유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은 그 잔젤레이크 목사님의 친구는 뭘 했냐면 미국에서 그냥 교회 목회를 했어요. 저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요. 똑같은 스승에 대해서 똑같이 배웠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 때 잔젤레이크 목사님 부인이 선교지에 가는 동안에 천국에 가버렸어요. 어차피해서 그분이 다시 이쪽으로 들어와서 그분은 교회 안에서 또 이런 복음을 전해가지고 치유사를 하고 원래 교회 안에서 치유사를 했던 그분은 자기 제자들과 함께 순회 여행을 다녔어요. 미국의 전체를. 그러다가 다음에 아프리카에 가서 일하셨어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는 인식해야 됩니다. 아멘. 실제로 그분은 돌림병이 돌 때에 자기 제자 한 사람과 시체를 치우러 다니고 돌림병을 고치러 다녔어요. 그때 그가 맨손으로 시체들을 만지고 맨손으로 사람들을 안수했어요. 미국 질병관리본부 거기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환돼가지고 이분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여기다가 균을 올려봐라. 당신 올리면 죽습니다. 나는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만지고 주물럭거리고 살아온 사람이야. 올려봤어요. 올리고 5분인가 얼마 안 있다가 현미경에 검사를 보니까 세 분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똑같은 감기에 걸리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인식하면 세균한테는 미안한 일이지만 마귀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미안할 것도 없네요. 세균이 죽어요. 떠나가요. 그런데 염려하면 그 염려의 양분을 먹고 그 질병이 내게 더 크게 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세요. 아무 느낌이 없을 때 병에 걸린 사람은 평상 사람처럼 그냥 살아요. 죽어가면서도 잘 몰라. 근데 병원에 가서 당신 암입니다. 당신 뭡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얼굴이 노래져서 금방 죽어요. 왜? 이미 종식줄이 녹여버린 거예요. 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과 혼과 욕을 공부하신 분은 잘 아시겠죠? 우리 사람은 다시다.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왜 우리 장로에게는 영혼이라고 했을까 굉장히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혼이 영에서 떨어지면 죽은 몸이에요. 혼이 영에서 떨어지면 기능을 잃어버린 몸이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이게 수도 파이프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신 분들 이게 수도 돌리는 꼭지예요. 이쪽이 영이고 이쪽에 몸이에요. 영, 혼, 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쉽게 생각을 하게.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영은 완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서에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죄를 지을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누가 죄를 짓습니까? 구원받은 영이 짓습니까? 아니요. 몸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은 혼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은 영에 붙는 거예요. 혼에 붙는 거예요. 육에 붙는 거예요. 그 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이쪽에 몸쪽에 있는 거는 아직 변하지 않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아집 온갖 더럽고 추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여기 꽉 이쪽 호스에 차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내 정신이 하나님 편에 딱 서버려서 이거를 열어주게 되면 영이 이쪽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창자가 시커멓게 안 좋으면 무슨 약을 먹으면 창자 청소가 싹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이쪽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이 밀려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이 말하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오케이? 손을 언제든지 나으리라 그러면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그냥 손을 올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봐요. 손을 앞에 사람이 있다고 올려보세요. 시작. 내가 손을 얹어줘요. 주님이 나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의식만 가지고 올리면 돼요. 아멘. 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얹으라고 그랬지 머리에다 얹으랬는지 발등에다 얹으랬는지 코에다 얹으랬는지 그건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얹으면 돼요. 저는 이렇게 얹어요. 이렇게 팔목에 팔에 손을 얹어줘요. 아멘.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치료할 때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 있잖아요. 그걸 자꾸 들춰내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줄 때, 믿음을 주고 능력을 줄 때 그 사람의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니, 내가 해야 할 일은 피조물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언제부터 어떻게 아팠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걸 물어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얘기했죠? 감기를 가지고 오면
손을 얹기가 참 쉬워요. 근데 암떡에 이만큼 빠질락 한 사람 보면 손 얹기가 벌벌벌 두려워요. 왜 그래요? 육적인 눈을 뜨고 있으니까. 내 믿음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감기든 암이든 불치병이든 하나님 믿음은 손을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단순해요. 믿음은 단순해요. 머리 쓰지 마세요. 그냥 고지급대로 믿고 행하세요. 이게 다예요.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말씀을 의심하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행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쉽게 실망하고 포기해버려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아침에 얘기한 것처럼. 충분히 믿음으로 나을 수 있는데 약의 도움을 받고 나서는 기도도 않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저도 느꼈어요. 이 치유사역을 배우러 학교에 가기 전에 3일 동안 아팠어요. 집에 가면 사람 옆에 있으면 더 짜증나고 내 믿음이 깨지니까 교회 3일 동안 내가 그냥 누워있었어요. 누워있었는데 계속 아프고 막 힘들 때는 저도 막 고백을 줄기차게 조금 숨이 돌아가면요 휴 하고 고백을 않는 내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고백을 멈추면 안 돼요. 고백하고 있는 동안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휘젓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때때로 말씀을 듣고 행동하기 시작하지만 그 힘들다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골리앗의 산이라는 이 산은 넘어갈 수 없어요. 곰을 찢기는커녕 박쥐도 못 찢을지도 모르죠. 믿음이 없으면 맨 먼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믿음이 견고하면 포기가 안 돼요. 견고한 믿음은 그 심령 가운데서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변치 않음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믿음을 거절하는 그 순간 바로 불신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어줘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불신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로 내가 선택한 거예요. 불신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또 누가 선택해요? 그렇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웬만큼 해두세요. 저라고 그런 것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게 필이 꽂히면 저녁에 자면서도 계속 강의를 들어요. 왜 듣냐면 필은 꽂혔는데 영이 안 바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들어요. 잠 자다가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설교를 한 걸 제가 들어요. 저는. 왜냐면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고 여러분에게 말씀도 하시지만 그 설교를 통해 제게 말씀하시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그 영혼 그 했잖아요. 설교하는 나라고 여러분처럼 다 된 거 아니거든요. 저도 못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밤새 그 틀어놨어요. 그런데 자다가 소리를 제가 텐트 안에서 꽉 짜증나 그만해. 내가 돌아오면서 그랬더니 뭐야 그랬더니 정신이 나갖고 뭐야 하니까 제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으아 짜증나 이제 그만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요. 옆 사람들 사람은 그래요. 그거를 굴복시켜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지가 설교해놓고 지가 저녁에 듣는데 옆 사람이 물어봐. 당신을 위해 마련된 이 음식을 몇 번이나 섭취합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거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넘길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영이 서야 돼요. 영이 쓰는데 그럼 영이 자빠졌단 말이냐? 완전하다며. 그래요. 진짜 자빠졌어요. 완전한데 왜? 영은 혼을 기대어야만 쓸 수 있어요. 영은 혼이 기능하지 않으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게 하나님 원리예요. 여러분 덩굴나무가 아무리 예뻐도 나팔꽃나무가 아무리 예뻐도 기둥이 없으면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요. 영은 혼이 자기를 인정해 줄 때만 활발하게 활동을 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픈할 때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것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행할 때 행해가 적은 말씀부터 행해갈 때 그 말씀이 세력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축복을 가져와요.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말씀이 마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그 세균들을 내가 정복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세상을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막 기능할 때는 세균이 내게 오지 못하고 저주가 내게 오지 못하고 멀리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대한 영양분을 주는 거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고백을 했었고 그러면 그것이 영양분이어서 세균이 급속도로 내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 작용받으면 그냥 죽어요. 너무 쉽게 죽어요. 그럼 우리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지 않은 영양분 먹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특히 자기 자신에게 좋은 영양분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몰려오고 나쁜 것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는 명령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고 단순히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은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속여서만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짓말은 뭐냐? 내가 말씀을 듣지만 내가 말씀을 하고 버려버리면 당신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기 그만 치세요. 거짓말 사기. 자, 세 사람이 이제 사기 그만 치세요. 사기 그만 치세요. 사기 그만 치세요. 한 번 더 거짓말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경은 너는 말씀을 듣고 단순히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너는 너를 속이는 자다. 이게 내가 믿음의 말을 듣고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하는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두려움으로 행하여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씀을 행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귀신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대요? 않는데요? 믿고 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귀신보다 세단 사람이요? 귀신보다 덜하단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읽는 부분 이번에 배웠는데 제가 달라졌잖아요. 예전에 막 읽었는데 그렇게 읽지 말아요. 한자 한자 정확하게 단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읽으래요. 그걸 배워가지고.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읽어보니까 들어오는 게 달라요. 아멘.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방주를 예배했어요. 그때 방주를 예배할 때 조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 지을수록 힘을 쓰면 쓸수록 햇빛은 쨍쨍거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주요 원인이 뭐냐? 사람의 말을 듣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려요. 엽성 때 당신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듣지만 사람의 말을 들음으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나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 잘 안 들으려고. 누가 내게 인사해도 네네네 하고 빨리 보내버리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알콩달콩 다 알고 싶어서 그래야 기도한다고. 아니요, 그럴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멘. 어디 아프냐고 물을 것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작년에 배운 건 그거라니까요. 목 디스크, 뭐 허리, 요축, 경축 하면서 1년 동안 연구하고 했는데 더 높은 걸 받으니까 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아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활발하게 움직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행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죠. 말씀에 의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할렐루야,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시냇가에 물이 흐르는 동안에는 절대로 어떤 가뭄이 와도 가뭄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 목사님 항상 그 말씀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경제나 환경과 관계없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축복해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심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이 땅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으며 우리는 줄기차게 성장하고 앞으로 가고 위로 갑니다. 오늘 당장 되어지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환경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뛰어넘는 이 믿음을 인하여 승리하는 자들임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안에도 하나님 우리의 앞날이 활짝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한번 공부한 것은 절대로 잊혀짐이 없도록 축복하실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청구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